불설해인 삼매경 오월지 지겸 한역 김성헌 본역.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날기 기사울산에 계실 때 큰 비구승 1250명과 같이 있었다. 40억의 보살도 모두 달인리를 체득하고 삼매를 얻었으며 모든 공법을 체득하고 다 고유한 상이 없는 법을 얻었다. 또 다 동요되지 않는 원을 체득하고 집착하는 바가 없는 다란인 행을 얻었으며 무왕수 달인님 문을 얻었다. 부처님께서 이때 문득 삼매와 삼마월을 지었는데 갑자기 사라져 몸이 없어져 버리니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것이 호공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았다. 머무는 바가 없는지라 잡을 수도 없고 나도 없고 지음도 없으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며 머무는 것도 아니고 그치는 것도 아니었다. 허수아비도 아니고 허수아비가 아닌 것도 아니며 몸도 아니지라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말하는 바를 실천한 것도 아니고 이 말처럼 공함도 있지 않으며 집착하지도 않았다. 이때 부처님께서 삼매와 삼마월을 지으니 모든 문득 부처님의 몸을 볼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다. 부처님의 몸과 마음과 뜻을 상상할 수 없었고 속옷과 겉옷 및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걸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또한 소리내는 것도 아니었다. 이때 삼매위신이 삼천대천세의 해와 달을 비추니 이에 삼천대천 불찰의 여러 해와 달의 강명이 다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았다. 여러 만이보와 유전보 제천의 천좌와 여러 석범이 소유했던 이름난 향들이 모두 사라졌으니 이는 모두 삼매의 위신력이 가려져 숨긴 것이다. 삼천대천 찰도는 다만 이 삼매의 향기만이 풍겨와 여러 불찰에 퍼졌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의 눈은 차가화와 마차가화 및 수미산의 여러 흑산에 가려지지 않았다. 이때 다시 칠보가 이슬과 섞여 삼천대천 찰토의 불찰 및 주곤과 기사굴산을 덮으니 약간 종류의 꽃들이 다 두루 퍼져 그 가운데에 가득했다. 그 땅은 다 평등하고 땅에서는 연꽃이 자랐는데 그 꽃의 크기가 수레바퀴와 같았다. 하나의 꽃에는 10만 개의 잎사귀가 있었고 그 꽃은 모두 칠보로 덮여 있었다. 마가제국의 경제지역은 다 유연하여 천원년과 같았다. 동방의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부처님들이 등이 있어 무왕수 일체보 처보살을 보내 사하루타 찰토에 이르게 하였다. 또 다타갈 아라하 삼맥삼불에 있어 석가문이라 이름하였다. 지금 현재 모든 여러 불경계는 다타가 아하갈 해인 삼매 삼마월에 깊이 들어갔다. 만약 어떤 보살이 공덕을 쌓아 육바람일 봉행하여 백겁의 구하고 사라를 제거한다고 해도 한때 이 삼매를 듣는 것만 못하다. 여러 보살들은 즉시 부처의 가르침마다 신족통으로 날아서 주곤에 이르러 부처님 앞에 나아가 예를 올리며 다 연하 위에 앉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방의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부처님 등도 다시 무왕수 보살을 서방과 북방, 동남방과 서남방, 서북방과 동북방, 상방과 하방에 보냈다. 이와 같이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여러 부처 등이 각각 다시 무왕수 일생부처 보살을 보내어 사가루타 찰토에 이르게 했는데 타갈 아라하 삼야 삼불이 있으니 서가문이라 이름하였다. 지금 현재 모든 불경계가 타갈 해인 삼매 삼마월에 깊이 들어갔다. 만약 어떤 보살이 공덕을 쌓아 육바람일 봉해와 백겁의 청섬교광품을 제거한다 해도 한때 이 삼매를 듣는 것만 못하다. 여러 보살들이 즉시 부처의 가르침을 받고 신족통으로 날아서 주곤에 이르러 부처님 앞에선
앞으로 나아가 예를 올리면 다 연화 위에 앉을 수 있다. 이때 삼천대천 찰도의 먼 곳에 있던 여러 비구승 및 보살이 모두 와서 주건에 모여 부처님 앞에 모였다. 이때 무왕수 보살 및 40억 비구 보살도 다 와서 주건에 모여 이 삼매의 위신을 썼던 까닭으로 이 삼천대천 찰도의 모든 재석, 재범, 마이선천, 변정천, 용왕, 귀신왕, 건다라왕, 아수륜왕, 가류량왕, 진다라왕, 마오르왕 등 여러 왕들이 모두 각각 무왕수 권석을 거느리고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앞으로 나아가 예를 올리고 안쪽에 머물렀다. 이때 이 삼천대천 찰도의 모든 하늘 및 인비인이 아래로부터 28천에 이르기까지 공간이나 빈틈이 없이 모두 가득 찼다. 존재자인 사리불라, 마목간라, 구제가 전년, 빈누문타니불라 등이 즉시 문수사리 앞에 이르러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부처님께서 지난번에 삼매 삼마오를 하셨고 지금은 모두가 이르신 곳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원컨대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문사리가 사리불라에게 대답했다. 그대들은 지혜롭고 두르고 아치웠는데 어찌 각자의 삼매에 들어 무왕수 불차를 찾아 불신이 어디 갔는지 알려 하지 않습니까? 즉시 사리불라 등이 각자 삼매를 들어 무왕수 불차를 찾았지만 불신은 보지 못했고 또한 불신이 이른 곳도 알지 못했다. 사리불라 등이 곧 삼매로부터 일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가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우리들이 이미 각자 삼매의 무왕수 불차를 찾았지만 역시 불신을 보지 못했고 또한 불신이 간 곳을 알지 못했습니다. 원컨대 듣고 알고자 하니 우리를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문사리가 말했다. 현자인 사리불라 등이 부처님께서 이른 곳을 알지 못한다 하니 모두 편안히 앉으십시오. 부처님께서 잠시 후에 스스로 마당에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해인 삼매에서 일어나 문득 삼천대천 불차를 움직이니 사리불라 등이 문득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삼매에 머무셨습니까? 저희들은 지혜 안으로 부처님을 찾았으나 그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라에게 말씀해서 내가 이른 곳에 아라한과 벽지불 등이 알 수 있는 곳이 아니니 나홀로 알 뿐이니라. 그 까닭은 무엇인가? 아무런 생각이 없어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기 때문이니라. 사리불이야 불라야 불신에게는 162사가 있는데 알기 어려우니라. 162 사람 무엇인가? 몸도 아니며 함도 없으며 일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항상 있지도 않고 비교함이 없으며 또한 비교할 것도 없느니라. 실천함도 없고 이르는 데가 없어 알 수도 없으며 습기가 없어 모든 것이 깨끗하니라. 소유함도 없고 있지도 않으며 실천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으며 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느니라.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며 향기 나지도 않고 맛도 나지 않으며 곱고 부드럽지도 않느니라. 또한 가서 아뢰는 것도 아니고 돌아와 답하는 것도 아니며 개답, 아뢰고 답함 하는 것도 아니니라. 마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며 마음도 아니고 생각이 마음에서 여이며 마음의 기다림도 없고 함께함도 없느니라.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며 윤택한 것도 아니고 윤택하여 깨끗한 것도 아니며 다시 있는 것도 아니니라. 두려움도 아니고 무서움도 아니며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흔들리는 것도 아니며 또한 만듦도 없고 어둠도 없으며 가득함도 아니고 가득하지 아니함도 아니다. 보는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며 밝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며 어둡지 않은 것도 아니니라. 없어짐도 아니지만 이미 여의고 없어지며 없어진 가운데 깨끗하고 다시 청정하며 세계의 소유함이 없고 애역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님을 여의었으며 머물 바가 없는데 머무느니라. 처함도 없고 또 쫓아가는 것도 없으며 쫓음이 없는 것도 아니니라. 법도 아니고 또 법이 아닌 것도 아니며 복전이 아니고 또 복전 아닌 것도 아니니라. 다음도 아니고 또
다할 수도 없으며 소유함이 없고 소유함이 없음도 여의없느니라. 문자를 멀리 여의없고 소리를 멀리 떠났으며 가르침을 멀리 여의없고 행함을 멀리 떠났으며 생각을 멀리 여의없느니라. 화도 아니고 화가 아님도 아니며 헤아릴 것는 것도 아니고 헤아리지 않는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니라. 쌍도 아니고 쌍이 아님도 아니고 의지함도 아니고 의지함이 아님도 아니니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드러낼 만한 상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집착하지 않아 모든 집착을 여의었으며 모든 사람들을 믿도록 하나 들어가서 머물지 않느니라. 살피고 살피는 가운데 다시 살펴야 하니 모든 사람들을 내게 제도하지 않았으나 제도할 바가 없고 깨끗하여 깨끗하지 할 바 없느니라. 액난을 제도하려 해도 제도할 바가 없고 말하고 말하지 않는 두 가지에 같은 바가 없으며 무소 등 무량 등 공 등 무처 등 무생 등에서 등급을 정할 수도 없느니라. 편안하여 안주하는 바가 없고 고요하고 다시 고요하며 고요한 가운데서 밝고 다시 밝구나. 행동에 전능이나 전행이 없어 모든 집착을 단절하고 모든 법의 두 가지 이가 있지 않음을 살피느니라. 본래부터 소유가 없고 깨달은 것은 이미 살피고 깨달아 모든 행동을 헤아리며 행동을 헤아리려 해도 헤아릴 것이 없느니라. 옳은 것도 아니고 옳지 않은 것도 아니며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며 둥근 것도 아니고 네모난 것도 아니니라. 몸도 아니고 또 채도 아니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갈 것도 없느니라. 세속도 아니고 또 세속의 소유도 아니며 일찍이 본 사람인도 있지 않고 일찍이 아는 사람도 있지 않느니라. 가는 것도 아니고 가지 않는 것이 아니며 세속의 인연이 아니고 또 세속의 인연이 아닌 것도 아니니라. 이와 같은 몸은 얻을 수 없느니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으며 생각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으며 지음도 아니고 짓지 않는 것도 아니니라. 깨끗한 것도 아니고 깨끗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열반한 것도 아니며 열반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며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또 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162가지 일이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라에게 이르셨다. 불신이 이와 같으니 생각으로 불신을 보려 하지만 능히 볼 사람이 없느니라. 그 까닭이 무엇인가? 불신은 생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이때 시방의 해인산매를 광대하게 하고자 문득 개송을 설하셨다. 이 몸은 또한 몸이 아니고 몸은 몸에서 이미 벗어났다니. 또한 지음도 없고 있음도 없으며 생각해도 얻을 수 없다니. 일체의 제법이 쌍이 아니고 또한 쌍이 아님도 없다니. 여러 불신을 보려거든 처한 바와가 모두 이와 같아야 하리. 옳지도 않고 옳지 않은 것도 아니며 근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니. 취하지도 않고 또한 놓지도 않으며 같지도 않고 또한 길지도 않다니. 즐기지도 않고 또한 머물지도 않으니 일체가 생겨남이 없다니. 불신이 이미 이와 같으니 문득 안온함에 이르니. 또 지음이 없음도 불가하고 공을 얻더라도 생각이 없어야 한다니. 또 색이 아니라는 마음도 없어야 하니. 내가 있음도 또한 하나가 아니라니. 받음에 받을 것도 없고 있음에 둘 것도 없다니. 일체의 정각은 그 몸을 이와 같이 살펴야 하리라. 강하지도 않고 또한 약하지도 않으며 흠도 없고 또 더럽지도 않다니. 단절되지도 않고 또한 연속되지도 않으며 존재하지도 않고 또한 허물어지지도 않는다니. 조금도 얻는 바가 없고 없어짐도 없다니. 여러 불신을 보려 한다면 일체의 먼지나 때가 없어야 한다니. 보지도 않고 또한 듣지도 않으며 행행하지도 않고 곱고 부드럽지도 않다니. 알지도 못하고 또 움직이지도 못하니 마치 그림자와 같다니. 일체의 형상에 머물러 모든 집착에서 인심을 깨달아야 한다니. 부처는 이미 그러한 몸을 이루었으니 일체를 이와 같이 이름한다니. 몸도 아니고 또한 체도 아니며 걸음도 아니고 또한 범상함도 아니라니.
정결하지도 않고 정결하지 않음도 아니며 여러 뿌리를 둔 바도 없다니. 감출 것도 아니고 감추지 않는 것도 아니니 물 가운데 비친 달과 같다니. 여러 불신을 보려 한다면 일체 모를 모두 이와 같이 해야 하리라. 몸을 회복함과 몸을 따름은 인연으로 본래 자연스럽다니. 생겨나지도 않고 또한 사라지지 않으며 옴도 없고 또한 감도 없다니. 상계에 드러내지 않지만 드러나면 마치 헛개배와 같다니. 여러 불신을 보려 한다면 움직이지 않고 또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니. 소리를 내지 않고 또한 다투지도 않으며 심무하지도 않고 또 고요하지 않으며 획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상 소유하지 않고 잃지 않아서 또한 저가 없다니. 비유컨대 호군과 같아서 본래 자연스레 소유함이 없다니. 붙여보기를 이와 같이 하여 밤낮으로 마땅히 공양해야 한다니. 일체의 시방옥천의 여러 불찰과 위로 28천인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가득한 여러 진기함 보화를 모두 다 공양하여 헤아릴 수 없는 겁에 이르더라도 이 경을 적는 그 복이 저보다 나아같지 않다니. 비유컨대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수에 다시 무수한 겁을 곱하여 그 가운데 돌고 돌며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는 것도 이 해인산매를 풀이하여 지혜를 깨닫는 것만 같지 못하다니. 이와 같이 무수한 기회는 그 공덕이 저보다 나으니라. 오도 가운데에서 무수한 겁을 돌고 돌아 이와 같은 약간 안에 겁동한 일체를 능히 참아내는 것이 한때 이 해인산매를 풀이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니. 그 복이 겨자씨 같아 수미산가에 있다니. 만약 사람이 상계에 있다면 그 생명은 이미 장대야 모두를 다 싣고 무수한 겁을 참아내리라. 그 몸은 수고로움을 알지 못하여 부지런히 고생하지도 않다니. 이와 같이 다 잘 참아내지만 산매를 획득하는 것만 못하다니. 비유컨대 사람의 생명이 다 두루마치고 다시 겁수보다 많으니 그 백겁 중에 무례를 모두 하나하나 세는 것이 밤낮으로 부지런히 힘쓰는 것이 이 해인산매를 실천하는 것만 못하다니. 그 복을 비유하자면 지혜에 비길 수 없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항상 함께 실천하고 서로 따르면 무수한 것 가운데 한 티끌과 같다니. 이 해인산매를 살펴 깨닫는 사람은 그 복이 마치 바다에서 물방울 하나를 취하는 것과 같다니. 색과 상호를 가지고 생각으로 부처를 보려고 하지 말라. 있음에 집착하는 사람이 다타갈을 보려는 것만 못하니라. 수보리같이 본 사람은 부처가 되느니라. 부처를 보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일체 삼천이 없다니. 이와 같이 사리불라와 다타갈 해인산매와 여러 보살 마하살의 시방에 걸림이 없는 곳에서 다 여러 부처를 보고자 원하여 마땅히 안으로 뜻을 지극히 하여 밤낮으로 이 산매를 실천하라. 그러면 문득 무등 시방의 여러 보살 무왕수행 산매를 문을 보고 걸림없는 법에 머무르니 이를 달인니 소위 문이라 한다. 이 가운데부터 그 상을 이루고 그 가운데로부터 그 조함을 이룬다. 이와 같이 실천한 사람은 모든 죄를 다 없애고 여러 마사도 다 이미 지나갈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자세히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머무신 곳과 말씀하신 바가 헛되거나 모자람이 없이 두루 갖추고 몸으로 실천하신 것도 흠이나 더러움이 없으며 뜻으로 실천하신 것도 깨끗하여 더러움이 없다. 만약 부처님께서 실천하신 것을 깨닫고 모든 사람의 뜻을 이해하여 각자에게 그 뜻이 처할 곳을 얻게 하고 불찰을 이루려고 발언을 일으킨 사람은 마땅히 산매를 실천해야 한다. 또 물정 가운데 광명을 오고자 하는 사람과 비구승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 및 그 찰도를 장엄하게 하려는 사람은 하고자 하는 바와 실천하고자 하는 바에 장애가 없이 마땅히 산매를 봉행해야 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비유컨대 모든 양나무가 있는 곳에 구하려는 것이 다 두루 갖춰졌듯이 참 산매도 또한 이와 같다. 보살은 이 산매 가운데 구하는 것이 두루 갖추어졌다. 부처님께서 이때 문득 개송을 말씀하셨다. 무상의 지혜가 해양이니
지혜는 모든 욕망과 집착을 분산시킨다네. 이 높은 지혜는 지혜의 문으로 들어가고 이 해인산매경은 무량한 지혜라네. 근행을 알아 지혜에 머물고 걸림없는 지혜로 어둠을 없애네. 집착을 사라지게 하고 설법도 할 줄 알며 이 경은 해가 삼계를 비추는 것과 같다네. 마땅히 삼매를 고르게 실천하여 모든 집착을 살펴 끊어야 한다네. 삼매와 해인을 가진 모든 물자는 이와 같다네. 보화를 얻고자 끝없이 제도하여 국상과 복신이 넉넉하길 원하네. 원하는 대로 얻는 것이 바로 삼매의 여러 부처님의 즐거움이라네. 왕락국이 및 신하들은 무상과 열애를 보배롭게 여긴다네. 음욕과 노염, 더러움을 다 없애고 삼매를 보배 삼아 이 경을 말하네. 나를 따라 공경스러운 뜻을 배워 청정함을 가지고 나를 없애네. 용맹함은 생사를 무너뜨리니 제법을 가지고 삼매를 얻네. 이 지혜는 말해야 할 바를 말하니 이 지혜를 가지면 지혜도 많다네. 지혜는 광명을 두루 펼치니 이 경은 지혜의 문이라네. 등급을 내리고 나를 다하면 예순둘 모든 곳이 막힌다네. 불문에 이르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곧바로 상호도 구비된다네. 삼존 가운데 부처가 높아 홀로 칠각이를 말하네. 게으른 사람을 위하여 현법을 놔두시니 이 삼매는 다할 수 없다네. 모든 법을 자세히 말씀하시니 끝없는 다란니에 들어가네. 이 법을 가지고 시방에 들어가니 다린니는 바다와 같네. 이 가운데 보시를 이루니 지계와 인용 및 정진이라네. 선의 지혜는 다함이 없어 이 경에 머물러 열반을 이루네. 두려워 말라. 죄와 더러움 온갖 마귀와 악도에서 삼매를 실천하여 해침이 없다면 소원대로 부처가 되리라. 보살이 이 법에 머물러 시방을 밝은 증거로 삼는다네. 오는 사람이 법기를 찾아 이 경을 가지고 법에 머무네. 과거불도 이 경을 모체로 삼았으니 오는 사람도 또한 이에 따라야 하리. 현재불도 이에 따라 나아가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 불자가 된다네. 죄와 더러움을 없애면 행설도 돌지 않아 재치를 지나 법에 머무네. 이 경에 머무는 사람은 문득 모든 불보가 두루 갖추게 되리라. 이 법을 말할 때 사망하에 모래수같이 많은 여러 보살들이 삼매를 얻었고 60나술의 다른 보살들도 모든 죄를 없앴고 다 아유월치에 머물러 모두 다 할 수 없는 다른 이가 입성한 바를 얻었다. 그리고 60억 천과 사람은 본래부터 일찍이 보살을 일으키지 않았으나 지금은 모두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했다. 이 삼매를 듣고 다 원하고 즐거워했으며 원하고 즐거워한 뒤에 문득 불태전에 머물러 마땅히 안욕 따라 삼맥삼보를 닦았다. 부처님께서 이때 문득 그 결을 주고 뒤에 30억 백천급을 물리쳐 다 마땅히 부처가 되도록 하고 공포를 여였다고 후명하였다. 여러 보살들이 각자 소원을 일으켜 문득 생겨남이 없는 법의를 얻었다. 그 뒤에 그 찰도에서 다 부처가 되니 모두 똑같이 일자로 했다. 부처님께서 이때 대중의 모임에서 두루 놔두시어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까닭을 문수사리와 보살들이 내 법을 소화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집착하여 머문 바가 없어야 하고 마땅히 뉘우치고 가지며 널리 말해야 하며 항상 마땅히 맑고 깨끗하게 홀로 거처해야 하고 마땅히 기대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되느니라. 문수사리가 문득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바라고 머리와 얼굴을 땅에 대어 예를 올려 부처님께 말했다. 저는 집착하는 바가 없는 법을 참고 수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리도에 나와 내가 없음을 잊지도 않고 또한 일찍이 잊지도 않으며 보지도 못했고 또한 드러나지도 않으며 얻을 수도 없고 또한 없앨 수도 없습니다. 이때 대중이 모인 가운데 30억 보살이 모두 차수하고 일어나 부처님께 말했다. 우리들은 이 무수한 아승기겁을 참고 보살행을 옹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보살들이 각각 몸을 걸치고 있던 옷을 부처님께 공양하고 문득 소원을 일으켰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본래 소원대로 실천하기를 염원하면 뒤에 마땅히 이 법을 가져야 하느니라.
이에 삼식업 보살 가운데 8,000보살이 이 법을 가질 뿐 그 나머지 보살들은 모두 굳세어도 이 법을 가질 수 없으니 뒤에 모든 마땅히 나의 법을 어지럽게 하고도 후회하지도 않고 또한 가지지도 않을 것이니라. 미륵은 칠사를 가지고 보살의 일을 일으키니 무엇이 칠사라 하는가? 첫째, 보살의 일을 일으키는 것이고, 둘째는 법이 다하려 할 때 법을 수에 다하지 않도록 하여 보살의 일을 일으키는 것이고, 셋째는 시방의 안비, 인비인 등을 위하여 슬픔을 일으켜 보살의 일을 바라는 것이고, 넷째는 보살을 보고 문득 보살의 일을 일으키는 것이고, 다섯째는 보시하며 보살의 일을 일으키는 것이고, 여섯째는 다른 사람이 보살의 일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문득 이를 본받아 보살의 일을 일으키는 것이고, 일곱째는 불신의 30 이상이 있음을 듣고 단정한 사람을 향하여 찬탄하고 문득 보살의 일을 일으키는 것이니라. 미륵은 이 칠사를 사하여 달살아갈 보살의 일을 일으키고 그 법을 소하여 다하지 않게 하며, 인비인이 보살의 일을 일으키는 것을 애초롭게 여겼다. 이 삼매의 무리들은 보살의 일을 소하여 빨리 불태전을 얻었고, 그네 무리의 보살의 일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굳센 보살이 되었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오법에 머물면 아유월치를 빨리 얻을 수 있으니 오법이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시방의 인비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의 재물이나 보화를 탐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경가법을 설하던 사람이 죽은 뒤에라도 그의 악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의복을 공양함이 있을 때 만약 병이 들어 침상에 누워 의학이 필요해도 사모한 바가 없는 것이며, 다섯째는 매우 미묘한 법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니라. 이것을 오법이라니 보살이 이 아유월치 보살상에 머물러 하는 것이니라. 다시 오법이 있어 보살이 머물러 굳세게 되니 어떤 것이 오법이라는가? 첫째는 얼굴에 좋은 빛이 없으며, 둘째는 하는 일에 모두 겁내고 약하며, 셋째는 인색하고 탐내며, 넷째는 아첨하며, 다섯째는 입으로 다만 공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오법이라니 보살이 굳센 상에 머무는 것이니라. 다시 오법이 있으니 보살이 불태전에 머물러 하는 법이니라. 어떤 것이 오법이라 하는가? 첫째는 내가 없는 것이고, 둘째는 남이 없는 것이며, 셋째는 두 가지 법이 처하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보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생각으로 부처를 보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보살의 오법주의니 빨리 불태전을 얻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때 문득 개송을 말씀하셨다. 마땅히 높은 체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함부로 그릇된 말을 하거나 남의 단점을 찾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한 남의 말을 비방하며 겁약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와 같은 무리들은 법을 소화할 수 없느니라. 만약 실천하는 사람이 공한 채에 있다면 입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미묘함을 잘 참아낼 수 있느니라. 무소의 불처럼 항상 홀로 머물기를 지기한 이와 같은 무리는 뒷날 법을 잘 소화할 수 있느니라. 항상 홀로 있기를 기뻐하고 청정함을 즐기니 겁먹은 새가 깊은 산에 있기를 좋아함과 같으니라. 공양도 즐거워하지 않으니 허공과 같으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존법을 잘 수호할 수 있느니라. 썩어가는 육신과 수명을 내버리니 하물며 세간에 수여한 진귀한 보화는 말에 무엇하리요. 부지런히 정진하여 집착하는 바가 없느니라. 이와 같은 법기는 후세에 잘 수호하리라. 뒷세상에 마땅히 이런 사람이 있어 나의 보살행을 스스로 말하리라. 의지가 미혹되고 어지러워 세간에 집착하면 명법을 봉행하여 수호하지 못하리라. 나의 숙명을 생각하니 제약을 부리니 그때를 지나가는 것이 80억겁이라니. 그때 광명이라 부르는 부처님이 있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삼매를 말씀하였네. 제일 큰 모임에는 80나술, 두 번째 모임에는 67나술, 세 번째 모임에는 73나술이 모두 불태전을 체득했다네. 부처님의 수명은 30억에 머물고 정수린의 광명은 76순을 비추었네. 비구승 99억이 자제로 체득했으니 모두 아란이라니. 이때 어떤 왕이 백성을 거느려 해상이라 이름하니 이가 바로 차가월이라니.
이때 종강년 무리지에 그 거리를 헤아려 보며 이만유순이라네 사천의 그 수가 모두 다 이와 같다네. 왕에게는 처녀가 60억 사람이 있다네. 그 아들 1000사람이 모두 다 두루 갖추었다네. 그 국토의 이름은 극락무염이라네. 왕은 여러 나라에 2만 9년을 다스리며 나라 안의 백성들을 각자 회원을 소유하여 항상 편안히 은과함을 즐긴다네. 오곡도 자연이 열리니 천상과 같이 다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없다네. 이때 높은 왕이 꿈속에서 들었다네. 세간의 부처가 있는데 광명이라 부른다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문득 부처가 계신 곳에 이르니 따르는 여러 신하들이 60억 승이라네. 이때 부처를 따라다니다가 이 존엄한 경을 들었으니 미묘한 선매를 여러 부처가 오묘하게 갈무리하였네. 모든 여러 나라에서 부처에게 받들어 올리니 공양하는 바가 모자라거나 적음이 없다니. 모든 여러 나라에서 부처를 위하여 공양하며 강당에 일어나 전당향을 이용하네. 모든 강당에서 그 사람들이 공양하니 경행하는 것은 땅에 금박을 깔았네. 84,000세에 두루 갖추어서 왕사를 일으키지 않고 다만 부처에게 공양하니 졸거나 눕는 것을 즐기지 않고 부지런히 높은 분을 섬기는 것이라니. 또 세색을 흥기시키지 않으며 나라에 착이 없다니. 설사 어떤 사람이 왕의 공덕을 말하여 날마다 말한다 하더라도 끝이 없다네. 공양할 수 있는 것은 헤아할 수 없으니 삼매를 희망하기 때문이니. 문득 홀로 머물러 마음속으로 스스로 생각해보니 지금 이 삼매는 매우 깊고도 미묘한 것이라니. 지금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이 삼매에 이르기를 희망하는 것은 불가하다니. 곧바로 나라를 버리고 수염과 머리를 꺾은 다음 깊은 산으로 들어가 바른 계를 받아 실천해야 한다니. 3000세 동안에 쉬거나 게으름 없이 이 삼매를 실천하고 일찍이 졸거나 눕지 않아야 한다니. 불천과 중천의 중간에서 말한 것과 설할 수 있는 법을 모두 다 계시받으리라. 그 강령불의 밭일을 후라라 하는데 나라와 고을에서 탑을 세우니 64억이나 되었다니. 여러 탑에가 501산과 7부의 교로와 향화를 공양하였네. 제천의 비단 깃발과 장막도 나무에 걸어둔 등불이 각 8천이나 되었다니. 음식을 줄여 절도를 잡으니 그 수가 8,000세를 쌓았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인삼매를 말했지만 일찍이 사람들을 따라 바라는 바도 없었다니. 만약 사람들이 찬탄해도 기뻐하지 않았으니 하물며 세간의 애역에 있어서겠는가. 만약 청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뜻은 항상 멀리 여의고 지극한 마음으로 안으로 실천하여 항상 법을 수하리라. 70나술과 80억 이수 가운데 세세의 부처를 만나리라. 이와 같이 헤아려 끝없이 공양하면 항상 밝은 법을 만나 이 삼매를 얻으리라. 만약 뜻을 일으켜 부사령을 수요하고 배우려는 사람은 마땅히 내가 배운 것과 같으리라. 재물과 보화를 쌓지 말아야 하며 미미함을 풀려면 안으로 지극한 뜻을 실천하여 헛된 꾸밈이 없어야 한다니. 뒷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지은 업을 보살행이라고 마땅히 말하리라. 공양만 얻으려 하고 법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유 가운데 머물러 모두가 공하다 말하리라. 또한 공을 깨닫지 못하고 어느 것을 공이라 하는가. 마음속의 뜻을 제거하지 않고 법이 아닌 것을 실천하네. 유 가운데 머물러 입으로만 공을 말하고 나는 의심이 없다 하여 보살행을 말한다. 당시의 왕 해상과 아미타와 이때 1000명의 아들이 이 겁에서 부처를 얻었다니. 지금 대중이 모였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때 모두 집을 버리고 다 비구가 되었다니. 나의 숙명을 생각하니 무수한 부처님 당시 명자에 머물러 항상 사문이 되었다니. 부처가 말씀하신 경은 모두 다 외우고 공과 공의 일을 봉행하며 유 가운데 기댔네. 이와 같이 짓고 실천함 헤아릴 수도 없었다니. 생각을 지닌 채로 기대고 머물러 여러 부처님께 공양했네.
이와 같이 공양하여 지혜로운 행실을 얻지 못했지만 뜻을 굴려 짓고 실천하여 문득 지혜의 문으로 향하였네. 뒤로 물러서서 제아갈불과 만나 나의 여우 같은 의심을 끊고 문득 평등함을 보았네. 이때 절하고 유교를 얻어 후세의 사람 가운데 부처가 되었다네. 이때 병사왕의 첫째 부인의 이름은 발타사리니 아사세의 어머니고 북나랍자 구린의 따님이다. 병사왕의 첫째 부인 발타사리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갖가지 비단과 구슬로 장식한 옷 및 507가지 보화로 꾸민 일산을 부처님께 공양하고 문득 스스로 말했다. 제가 후세에 마땅히 삼매를 해득하고 이 삼매를 가질 것입니다. 이 법을 가진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을 제가 마땅히 옹호할 것입니다. 옷과 음식, 침과 질병에 필요한 의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살의를 바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법을 병하지 않고 입으로 공을 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몸을 때려도 수명을 아끼지 않으니 하물며 세간에 있는 것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이때 병상이 궁중에 있던 8천 처녀 및 마갈제국 가운데 6만 우바이가 이 삼매를 듣고 모두 보살의를 바라고 이 삼매를 즐기기를 원했다. 그러나 후세에도 모두 마땅히 이 법을 가져야 했다. 부처님께서 이때 문득 웃으니 색색이 각각 다른 약간의 광명이 입으로부터 나와 청황적백이 두루 무왕수 불차를 비추었다. 모두 해와 달의 광명을 듣고 다시 몸을 세 겹으로 둘러싸더니 문득 이마 위로부터 호련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발타사리가 문득 부처 앞에 나아가 부처님을 찬탄하고 개성을 말하였다. 사람 가운데 그 위기에 있지 않고 행실 가운데 같음이 없네. 지금 상계에 비길 데가 없으니 부처님의 위시는 성화와 같네. 마치 나르는 새가 허공에서 세간의 모든 것을 비웃는 듯하네.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유연하여 다 시방에 가득하네. 입으로 말하는 바는 연꽃과 같아 사람 가운데 떠올라다 눈과 같네. 지금 말하는 바에 불가함이 없어 부드럽고 좋은 소리가 봄청과 같네. 지금 부처께서 웃으시니 어찌 감격하지 않으리. 부처님께서 이때 병사왕 부인인 발타사리와 선나랍을 위하여 개송을 설하셨다. 내가 생각하니 무왕수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것부터 이때까지 세간에 있는 부처의 이름은 복명이라니. 세간에 머물도록 가르쳐주니 수명이 67겁이라니. 이때 법왕의 여러 승려들도 다시 무왕수였네. 때가 차기 월이 있었으니 왕의 이름은 해강이라 했다네. 왕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 부인의 이름은 월명이라네. 어떠한 욕망도 찾아볼 수 없고 제법을 집착함이 없었다네. 집을 버리고 도를 실천하고 배워 1억세 동안 법을 수호했다네. 이와 같이 무수한 재불들을 헤아릴 수 없다네. 법이 다할 때에 나서 저들이 뒷날 법을 수호했다네. 그 뒤 말세 30에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부처들이 등이 마땅히 저곳에 다시 나와 후법을 수호했다네. 차기월과 해강이 아축불 세상이 왕이 되어 여러 부인들과 함께 저 나라에서 태어났다니. 다 법을 수호하고 마침내 남자가 되어 수마하제에 태어나 아미타불을 보았다니. 8천 처녀와 마갈 우바이가 법이 다하련 때에 항상 마땅히 불법을 수호했네. 수명을 마친 뒤에 모두 부처와 같이 3인 12상을 얻어 연하에 앉아 아미타 부처님 앞에 도달했네. 이 여러 처녀들에게도 마땅히 해강처럼 공양해야 한다네. 그러나 후열의 겁에 모든 애욕이 없어야 하네. 문득 후열의 겁에도 한 겁에 마땅히 부처가 되어 여러 천인을 가르쳐주며 그들을 위하여 정법을 말하리라. 이때 물찰 가운데 또한 마귀의 일이 없었고 애욕도 없었으며 또한 사막도도 없었다니. 항상 무왕수 여러 보살들을 승려로 삼았으나 아란이라는 이름을 듣지 못했다니.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불법을 수호하려면 명성과 수명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니. 이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보살과 빨리 가까워진다니. 그 의지와 소원을 자유자재로 하니 어느 찰때에든 일어나려 한다니.
만약 모든 보살들이 공경하는 뜻을 일으키며 나도 공경하는 뜻을 가지고 기대는 바 없이 법을 수호하리라. 이런 행시를 짓는 사람은 생사에서 벗어나 세간에서의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리라. 내가 그러므로 무수한 법의 처자 때문에 나라와 두목을 버리고 불법을 찾았다네. 행자들이 공양하지 않아 짐짓 불법을 무너뜨리고 문득 돌고 도는 논쟁만을 일으켜 공양을 얻으려 했다네. 당시에 앉아있던 80억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네. 만약 법이 다할 때에 우리들이 마땅히 뒷날 법을 수호하리라. 경을 바라야 삼천불찰을 감동시키니 제천에서 꽃을 흩날렸다네. 통쾌하고 착하도다. 세간의 사람들이 이 경을 다 들었다네. 모든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무수한 여러 불찰이 가득한 가운데 여러 진기한 부활을 다 부처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때 이 해인 삼매경을 믿고 풀이하는 것만 못하다네. 비유컨대 그 공덕은 지혜에 비길 수 없다네. 힘쓰지 않거나 억지로 보살행을 얻으려 하다가 불전의 정법을 듣고 문득 보살이를 일으켰다니. 이 높은 경과 법의 공경을 일으킴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짓고 실천하는 사람은 문득 빨리 부처가 될 수 있으리라. 이때에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뒤에 마땅히 몇 사람이 삼매를 받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륵아, 만약 후세의 생각을 가지고 공덕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설한다 하더라도 즐거워하지 않을 것 같구나.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 오직 그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여러 보살들 가운데 이를 살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살은 마땅히 그 행동을 보호하여 안역대라 삼맥산 보리심에 빠짐없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보살이 일백 부처님에게 이미 보살을 일으킨 뒤에 보살에게 허물어뜨렸고 어떤 보살은 일천 부처에게 이미 보살을 일으킨 뒤에 다시 보살을 일으켰지만 방등경을 비방하고 또한 이해하지 못했느니라. 어떤 보살은 10만 부처에게 이미 보살을 일으킨 뒤에 또다시 보살을 일으켜 방등경을 비방하지 않았지만 또한 읽으며 외우지도 않았고 100만 부처에게 이미 보살을 일으킨 뒤에 또다시 보살을 일으켜 방등경을 비방하지 않았지만 또한 읽으며 외우지 않았느니라. 1억 부처에게 이미 보살을 일으킨 뒤에 다시 보살을 일으켜 방등경을 듣고 이를 썼지만 그 가운데 완전히 깨닫지 못했고 10억 부처에게 이미 보살을 일으킨 뒤에 다시 보살을 일으켜 방등경을 얻어 이를 쓰고 읽으며 외웠지만 법인을 얻을 수 없었고 또한 이 삼매를 얻을 수 없으니 또한 이 삼매를 좋아하지 않았다. 80억 부처에게 이 삼매를 듣고 가져서 읽으며 외웠고 이미 80억 부처 앞에서 다 보살심을 일으켜 방등경을 얻어 가져서 이를 쓰고 읽으며 외워 이 삼매를 얻었느니라. 굳게 가져서 흠이나 더러움 없이 이를 잘 봉행하면 끝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죄에 덮이지 않게 될 것이다. 아승기겁 동안 지은 모든 죄도 만약 두통을 앓더라도 문득 그 죄가 없어지느니라. 만약 뜻이 어지럽거나 비방을 당하며 업신여김을 당하여 공양을 적게 받는다면 일세에 모두 그 수명을 죄를 다 할 것이니라. 만약 아승기 부처님을 공양한 뒤에 끝내 겁내거나 약해지지 않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 안에 머물러 깨닫게 되고 만약 보살이 악도 죄가 있은 뒤에 생긴 것이 단정하지 못해도 문득 그 죄가 없어지느니라. 만약 질병이 많은 사람에게 공경을 받지 못하여 비천한 집이나 업신여김을 당하는 집 혹은 빈궁한 집이나 변병의 집 또는 인색하고 남 탓내는 집이나 외도의 집에서 태어나면 원망과 미움이 함께하여 같이 모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뜻이 함께 모여 마음에 근심과 생각이 많으니라. 나라에서는 나라들이 서로 공경하고 군에서는 군들이 서로 공경하며 현에서는 현들이 서로 공경하고 실학에서는 마을이 서로 공격하며 종성의 여러 집에서는 서로 공격할 것이니라. 서로 공격하는 가운데 살만한 곳에는 선지식을 볼 수가 없고 수법을 들을 수도 없으며 옷이나 음식, 친구와 질병에 필요한 의약을 얻을 수 없느니라.
얻는다 해도 아주 적을 뿐이니라. 범인에게는 법을 말할 수 있지만 장자에게는 불가하며 또한 그 뜻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느니라. 공덕을 도할 수 없고 운수가 허물을 견책받는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운수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지럽게 되어 편리한 대로 공양받을 수도 없느니라. 만약 법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만약 악몽 중에 그 숙제를 없애거나 죄에 꺾이게 되느니라. 마귀가 지은 것은 마귀의 일도 깨닫지 못하고 항상 함께 만나지 못하느니라. 만약 좋은 옷이나 음식이 있으면 모두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지만 일백부처의 손에 스스로 공덕을 지어 마음에 더러움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때 모두 허물어지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살펴보고 다시 살펴 마음속으로 좋은 마음을 일으켜야 인자는 모든 승나 승려를 감당할 수 있느니라. 깊고 미묘한 법에서 행위에 굳게 머물며 후세 사람이 마땅히 이 법을 가질 것이니라. 이때 가요양보살과 문사리보살 및 60현자가 후세에 머물러 뒷날 법을 수호하도록 했다. 부처님께서 이때 문득 개송을 말씀하셨다. 아첨을 하거나 집착하는 바에 기대지 말라. 마땅히 그 뜻을 바로잡아 지혜를 가지고 실천하면 머물라. 미묘함에 깊이 들어가 움직이지 말고 머물러 이 행실을 지어야 빨리 삼매를 구하리라. 아첨하거나 기대지 말고 집착해서 멀리 떠나라. 모든 유를 탐하거나 다투는 것을 즐기지 말라. 마땅히 평등을 실천하면 허공과 같으리라. 이와 같이 실천하는 사람은 10가지 힘으로 보배를 삼으리라. 항상 뜻을 굳게 하여 보살에 머물며 마땅히 부처가 깊숙이 감춘 미묘함을 배우라. 지혜로운 뜻과 무용 모든 것을 사랑하라. 이미 이런 행실을 하여 보배로운 삶매를 얻었네. 항상 마음을 평등하게 가져 모든 미움을 사랑해서 선식에서 보고 모든 부처님을 모두 타라. 보시를 즐겨하고 안으로 평등을 실천하라.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빨리 삼매를 깨달으리라. 해인 삼매경의 광명은 이루다 보배로 삼지 못하니 헤아릴 수 없는 이 삼매에 머물라. 이 경의 밝음 햇빛보다 지나치도다. 그러므로 이 경을 말하면 마땅히 높은 지혜에 들어가리라. 해와 달처럼 여러 보배 등불이 밝아 마치 겨울의 달밤 높은 산의 눈 같다네. 석봉과 사천과 같이 이 경이 광명하여 저 위에 나오리라. 이 경의 재결과 의제는 모두 마귀를 항복시키어 문득 안온함을 얻네. 신족통으로 철저히 보며 숙명을 보고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뜻 일체를 깨달으리라. 나는 숙명을 생각하니 무수한 겁에 사랑과 욕망이 다 모든 것이 남음이 없다네. 이때 부처가 이 해인 삼매경 말씀하심을 천탄하니 마땅히 나와 같이 배워 오래지 않아 빨리 얻어야 한다니. 만약 이를 실천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공의 일을 자세히 알아야 하리. 마음속으로 공을 깨달으면 그 근본은 자연스럽다네. 자기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공에 집착하며 법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은 공에서 멀리 떠난다네. 니온의 사람들은 마땅히 말한다네. 모든 법은 꿈같이 보아야 한다고. 만약 모든 법을 가지고 비유하려 한다면 그 뜻이 일어나는 바가 바로 집착이 된다네. 공이라는 생김도 없고 또한 짓는 사람도 없으며 또한 오는 사람도 없고 감이 있는 것도 보지 못했다네. 이 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문득 유 가운데 집착하여 나는 이미 공을 알았다고 문득 스스로에게 말하네. 선지식을 얻고 그를 따라 법을 들었네. 옷과 털을 세우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지금 스승은 실도 높으니 이는 현자의 실안에 뒤에 가서 문득 말하리. 온갖 악한 말들을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공양을 바라니 문득 스스로 자랑하네. 편안히 명성을 구하다가 사문이 되어 법자자들을 데리고 정교를 물들여 어지럽히니 불도에 의지하여 문득 사문이 되어 보살행을 짓지만 보살에 머물지 않네. 바닷가에서 멀리 피안을 바라보듯 행실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보살이 아니려니. 만약 공안에 있으면서 나는 청정을 실천한다고 말한다면 그 마음속에 행실은 청정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니.
항상 공양을 바라며 후하고 선함을 친근히 하여 문득 스스로 나는 사문이라고 말하니, 만약 나의 도에 사문이 되는 사람은 마치 수령꽃처럼 불법에 머물러야 한다니. 이 경 가운데서 법에 맞게 실천하면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불법을 수호할 수 있다니. 이제 가희왕은 마땅히 나의 가르침을 받아 세간의 사람들처럼 지쳐가지 말라. 세속을 멀리 떠나야 부처를 얻을 수 있다니. 이런 까닭으로 너에게 부처가여 후세의 법을 수호하게 한다니. 비유컨대 나술의 철도 가운데 사람들이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술을 취하여 모두 다 종자로 하는 것과 같다니. 하나하나 모든 모래가 다 열매가 되고 이 열매 하나가 하나의 항아사를 이루었다니. 이와 같이 헤아려 천만이나 종자로 하였고 이와 같이 계산하여 모든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다니. 이와 같이 계산하여도 약간의 불찰을 지남이 모래 하나에 손에 드는 것으로서 술을 헤아리니.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동방도 이와 같네. 이렇게 헤아린 모래수 모두 다 하였네. 시방의 모든 것이 모두 다 이와 같네. 이와 같은 불찰의 수의 재불이 그 가운데 가득하니. 하나하나 재불을 각각 이와 같이 헤아리면 모든 재불에 10,000가지 종류의 소리가 있다니. 무왕수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법의 경을 말하는 공덕은 다할 데가 없다니.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뜻을 실천한다면 항상 마땅히 마음속의 뜻으로 이 경과 법에 머물러야 한다니. 마땅히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살펴 봉행하면 이 경의 높은 지혜는 끝이 없으리라. 겨자씨가 수미산가에 있는 것과 같고 사람이 바다에서 물 한 방울을 취하는 것과 같다니. 경을 말한 공덕이 이와 같고 이 경이 존엄한 까닭으로 집착 없는 행실을 지어야 한다니. 이때 가위왕 보살과 문사리 보살 및 60현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법을 일컬어 법이라 하니 무엇이 법이며 어떻게 법의 모양을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가히 보살, 왕보살과 문사리 보살 및 60현자에게 말씀하셨다. 법을 법이라고 일컫는 것은 선남자야 짓는 것이 없는 모양이다. 짓는 것이 없다 하면 어떤 모양인가? 얻을 수 없는 모양이다. 얻을 수 없다 하면 어떤 모양인가? 다할 수 없는 모양이다. 다할 수 없다 하면 어떤 모양인가? 일으키는 바가 없는 모양이다. 일으키는 바가 없다 하면 어떤 모양인가? 없어지는 바가 없는 모양이다. 없어지는 바가 없다 하면 어떤 모양인가? 획득하는 바가 없는 모양이다. 획득하는 바가 없다 하면 어떤 모양인가? 기댐이 없는 모양이다. 기댐이 없다 하면 어떤 모양인가? 머무는 바가 없는 모양이다. 머무는 바가 없다 하면 어떠한 모양인가? 나오는 바가 없는 모양이다. 나오는 바가 없다 하면 어떤 모양인가? 동요하지 않는 모양이다. 동요하지 않는다 하면 어떤 모양인가? 동요를 여인 모양이다. 동요를 여의었다 하면 어떤 모양인가? 마음이 없는 모양이다. 마음이 없다 하면 어떤 모양인가?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생각이 없다 하면 어떤 모양인가? 둘이 없는 모양이다. 둘이 없다 하면 어떤 모양인가? 평등한 모양이다. 평등함은 어떤 모양인가? 둠이 없다는 모양이다. 둠이 없다 하면 어떤 모양인가? 머금이 없는 모양이다. 머금이 없다 하면 어떤 모양인가? 실천한 바가 없는 모양이다. 실천한 바가 없다 하면 어떤 모양인가? 게으름이 없는 모양이다. 게으름이 없다 하면 어떤 모양인가? 법에 처할 곳이 없는 모양이다. 법에 처할 곳이 없다 하면 어떤 모양인가? 니온의 모양이니라. 문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 법은 돌고 돌아도 서로 알 수 없습니다. 마땅히 다 알 수 있는 법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후법을 수호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문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법상을 일으키는 사람은 득도하려 하고 득도하려는 사람은 법에 머물러야 하며 법에 머무른 사람은 문득 두 가지 법에 처해야 하느니라. 두 가지 법에 처한 사람은 법을 없애는 행동을 하지만 법은 또한 없어지지도 않고 또한 없어지지도 아니함도 아니니라. 내가 너희에게 후법을 수호하도록 하겠노라. 부처님께서 이때 문득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이미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서 문득 세간에 있다 하네.
생각을 가지고 짓고 실천하면서 세간에서 벗어나려 하네. 이 생각을 익히는 사람은 두 가지 법에 머무네. 이렇게 미혹된 일을 하면 정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은 짓는 것도 없고 또한 무너지는 것도 없으며 볼 수도 없고 또한 사람이 처할 곳도 없다니. 위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생각을 일으켜 문득 스스로 나는 이미 공을 알았다고 말하네. 공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니 이는 법이 아니라네. 법은 소유가 없는데 문득 유법을 실천하네. 일으키는 모든 법이 무소유가 되어 행함에 정막하니 이것이 법인이 된다네. 생각에 동요가 있으면 문득 스스로 얽매인다네. 법은 본래 밝고 깨끗한데 문득 유법을 일으키니 일체의 법이 메아리와 같으니 위에 집착하는 사람은 문득 두 가지 법에 처한다네. 맑고 깨끗한 지혜의 법은 지혜롭고 지혜로운 가운데서도 지혜를 얻을 수 없으며 체득한 사람도 없다네. 기습을 일으킨 사람에게는 일체가 보이지 않는다네. 바보나 지혜로운 사람 모두 공이라 하니 모두 소유가 없네. 만약 자연스럽게 두면 있던 것도 문득 무너져 사라져 열반에 나아간다네. 설사 모든 법이 머물고 일으킴이 있다 해도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자들 다 열반에 들어간다네. 사람이 생애간에 집착하여 스스로 취하고 놓으며 생각하기도 하고 생각하지도 않기도 하면서 열반을 구하네. 스스로 나를 일으키니 모두가 다 이와 같다네. 모든 법을 일으켜도 또한 생각이 없네. 어리석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이 두 가지 일에서 말이 입에서 나와 무소유가 된다네.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문득 그 가운데 미혹되어 생사를 무너뜨리고 열반을 구하려 하네. 마음은 마음을 모르는 것이 본래 자연스러운 것인데 본래 자연스러운데 또한 마음을 알지 못한다네. 일체의 법은 자연이 꿈과 같으니 실천을 일으키고자 하면 가져서 짓고 살펴야 한다네. 유법을 일으키는 것은 실천을 살핀 것이 아니며 법을 무너뜨리는 것은 법을 살핀 것이 아니라니. 가령 행동을 무너뜨리는 것을 살피는 것이라 한다면 모든 유법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마땅히 부처가 된다 하리라. 부처가 깨달았지만 깨달은 바가 없고 법을 말했으나 말한 바가 없다니. 사람을 제도했으나 제도한 바가 없으며 부처는 이를 자세히 보았지만 법을 일으킨 바가 없다니. 설사 열반했다 하더라도 마땅히 색이라 하여 부처의 여러 제자가 다 이 가운데 있다니. 가령 열반했다 하더라도 마땅히 법에 머물며 대와 사등이 모두 조용히 움직이니 모든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보지 못하면서 세간에서 스스로 부르기를 나를 가지고 남을 짓는다 하네. 세간을 살펴보면 나도 없고 남도 없으며 공하여 집착할 바가 없음이 바로 열반이라니. 다 헛개비라 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체득했다고 하면서 무너뜨리고 망치며 도를 얻으려 하네. 이미 법이 일어나지 않으니 문득 일법이라 하며 행법을 가지고 이 사제에 처하네. 여러 부처가 머무는 바 모두 일법에 머문다네. 불수가 아래 앉았으니 어찌 사제가 있거는가. 이와 같이 실천하는 사람은 보살을 깨닫지 못하고 이와 같이 짓거나 실천하는 사람은 불도를 무너뜨린다네. 사문이 된 사람은 마땅히 그 법과 같이 하여 사랑의 욕망을 쌓지 않아야 한다네. 삼매를 이루어 그 행실을 살피는 사람은 마치 물소가 항상 홀로 몸을 즐기듯 해야 한다네. 80억 부처는 사람 가운데 왕이니 이 삼매를 실천한다면 여러 부처가 다 안다네. 만약 높은 하늘을 이미 자세히 하게 본 사람이 있다면 밤낮으로 법을 가진 사람을 옹호하리라. 경을 다 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을 비추어 이 법장의 끝없는 문에 들어간다네. 이 삼매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항상 꿈속에서도 여러 부처와 만난다네. 부처님께서 이때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보살도를 얻고자 하면 보살은 마땅히 삼매를 봉행해야 하고 만약 상호를 이루고자 하면 10가지 종류의 힘과 4가지 두려워하는 바가 없음과 18가지 불공을법을 봉행하여야 하느니라. 만약 대를 집착하는 바 없이 자연스럽게 해안을 얻고자
하고 만약 비구승이나 보살을 이루고자 하며 만약 불찰을 이루고자 하고 만약 모든 사람들이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지혜에 달한 이를 얻고 세속을 떠나고자 하며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바를 알고자 하며 힘을 얻고자 하고 삼매를 깨닫고자 할 때 마땅히 위에서 가르친 것을 봉행하면서 즉시 부처와 같이 되며 장수와 같고 대장과 같으며 장수 중에 장수와 같이 일체의 위가 되고 대가 되며 달사랄가리 말한 바가 되니 모두 평등하고 무량 등 공등 무처 등 소설 등 하여 사랑 가운데 위가 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내가 제약을 부릴 때에 이 삼매에 머물렀는데 그때 나는 이미 불도를 얻었느니라.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약을 부릴 때에 불도를 얻으셨다는 어찌 다시 세간에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세 가지 일을 하는 까닭고 세간에 있으니 무엇이 세 가지라 하는가? 첫째는 불사를 짓는 것이고 둘째는 시방의 인비인들을 제도하는 것이며 셋째는 본래 서원을 어기지 않는 것이니라. 나는 그때 이미 불도를 얻어 열반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때 문득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이 삼매를 실천하고 생각이 없으면 빨리 모든 시방의 부처가 될 수 있다네. 무왕수 부처님이 법을 지닌 사람을 보아니 헤아릴 수도 없고 말 밑도 없고 밑도 없이 문득 다 들을 수 있다네. 모든 경의 바른 가르침으로 이 경을 가지는 사람은 문득 열반과 다란히 문을 얻는다네. 사람의 소리를 알고자 하면 모든 지혜 삼매를 이 경에 합당하도록 해야 하며 사제를 벗어나야 하네. 지혜에 집착하는 바가 없으면 모든 유를 체득하여 일으킴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처할 것도 없다니. 맑고 깨끗함에 이르면 문득 상호와 모든 공덕과 10가지 종류의 힘을 체득한다니. 미미한 모든 심오한 지혜의 법을 획득하고자 하면 마땅히 이 경을 실천하고 이해해야 한다니. 명도에 떨어진 세간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가르치려 하면 음욕과 노염을 없애야 한다니. 밝고 깨끗하게 실천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 경을 밤낮으로 부지런히 힘써 무상행을 지어야 하니. 항상 정진을 즐겨 30일 동안 해인 삼매경을 봉행하며 게으르지 말아야 하니. 안온하게 이 법을 구하고자 하면 항상 유연함을 지니고 질투하는 뜻이 없어야 하니.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법을 베풀고 계를 지키며 공경하면 문득 그 서원을 얻으리라. 이런 뜻을 스스로 지켜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삼매경으로 애옥을 즐기지 말라. 연꽃이 물에 붙지 않는 것과 같으며 굳게 머물러 정진하는 것이 나는 새와 같네. 호응에 있어 이를 실천한 뒤 문득 열반과 다란히 문을 얻는 것과 같다니. 이 경을 설할 때 삼천철도가 여러 번 진동하고 모든 하늘이 억백꽃 향기와 기약과 깃발과 비단일산 교로 칠보 영락 금부 색화 만이보 수정유리 등을 부처님께 공양했다. 모든 존귀한 하늘과 모든 하늘의 용녀 및 용과 귀신 나수륜 가리라 비구승 우바세와 여러 우바이가 모두 크게 기뻐하며 다 집을 버리고 또 소유하고 있던 처자와 여러 보배를 버리고 보살이를 일으켰다. 일라술에서 보살을 말하고 실천하여 다하지 못했지만 보살이를 일으킨 사람은 모두 불태전을 얻었고 무왕수항하에 모래수같이 많은 사람들도 모두 아란을 얻었으며 시방에서 날아온 모든 보살들도 모두 환희를 얻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실 때 한없이 많은 사람이 모두 보살이를 바라였고 80나술 사람들이 모두 불천을 얻었으며 3억 6만 보살이 삼매를 얻었고 무왕수 보살 사람들이 모두 아라한도를 얻었으며 따르던 시방에서 온 모든 보살들이 모두 이 삼매를 얻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여 마치시자 가이왕 보살과 문사리 및 60현자와 병사왕 부인 발타사리 선나 납 모든 하늘 사람 용 귀신 아수륜 등 이 경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크게 환희하며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예를 올리고 갔다.
대다대비 위다신 시방삼세일제 제불열의 제존보살님들이시여 해인 삼매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오도 중생들을 다 해탈시켜주고 섭수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 모두 해탈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오도 중생들, 육도 중생들을 지은 모든 죄를 갖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소서. 그들이 탐진지 삼독으로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어서 죄를 짓네이다. 또 알면서도 짓네이다. 또한 모르면서도 죄를 짓네이다. 대다대비 위다신 시방삼세일체 제불열의 제존보살님들이시여 모든 고통받는 육도 중생들 다 해탈시켜 주시고 목숨을 마치며 다 내 자식이 윤회에 들었다 생각하시고 일일이 찾아가셔서 법문하시고 해탈하시고 무량광명을 놓아서 다 섭수하여 주옵소서. 마치 내 자식이 윤회에 든 것처럼. 나무 시방삼세일체 제불열의 제존보살 대자대비 나무 시방삼세일체 제불열의 제존보살 대자대비 나무 시방삼세일체 제불열의 제존보살 대자대비